오늘 지난주에 우리는 그 혼인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았는데, 화평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는 어떡하라? 갈라서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대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나눌 때에 무조건적으로 줄 때도 있겠지만 이해타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게 따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교회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에게 내리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그 처소에서 주께서 주신 은사로 각자의 삶을 걸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그 예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의 양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은 자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이방인 헬라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들으니까, 왜? 예수님이 그 나라 백성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도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러워진 이때에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이 문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요 최초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마느냐,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것이 총회 제 첫 번째로 만든 예루살렘 총회에서 주제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괜히 안 받은 척 하지 말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적 표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약시대에 준 제도이기 때문에 꼭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표면적 할례, 진짜 사람의 육체에다 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무할례자,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굳이 받은 것을 감추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자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요,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나,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마 창세기 17장에서인가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17장 이전에 15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주시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할례 받은 그 상태로 믿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역시 무할례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요합니다. 너희도 진짜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강요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할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속으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의문의 율법을 다 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행하라는 겁니다. 곧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신명기 30장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두 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했고, 오늘 이제 20절 21절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게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 당시에 계급은 노예 아니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말씀하셨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당시 아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사회적 신분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종과 자유자가 있었는데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 신분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라는 건 꺼리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면요. 어쩌다 보니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도 예수를 믿어.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의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종을 풀어주는 경우가 생기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예속되어 있는 종이 사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주인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그러므로 그 종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되, 그러나 네가 종으로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심령은 이미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뭐 교회 나간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도 없지만 그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떡하라고?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라면, 네가 자유자라면 네가 종으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네 속에 심령에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 자유를 줬어도 네 속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네가 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몸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자유가 그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가 종에서는 해방되지 못했지만 죄와 사망에서는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일지라도 어떤 자다? 자유자다. 그가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그의 심령은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종이라고 예수 못 믿는 것이 아니니 있는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종이 아닌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사회적 신분에서는 자유자는 종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뭐 종이 주인한테 오늘 가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가 치를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억압되어 있지만 내 심령은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자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러서 너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으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은 오히려 종노릇하기가 좋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한다면 결코 그 사랑이 참일 수가 없습니다. 네가 누구의 종이냐? 자유인인 것을 잊지 마라.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자유인이냐?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된 그는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되고,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값으로 사신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제가 옛날에 신방 다니면서 느낀 건데 새로 등록한 사람들 성경책 하나씩 사줬거든요. 그런 교회 많아요. 근데 보면 그 집에 신방 가고 여러 집에서 그것을 봤는데 아무데나 굴려가지고 애들이 푹푹 찢고 낙서하고 있는데 내비로도. 내가 성경책이 사실 비싸거든요.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것은 그렇게 막 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이 갖고 싶어. 근데 좀 형편이 안 돼. 그럼 벼르다가 모아서 산 물건을 이제 내 거 됐으니까 막 집어 던집니까? 벼르다가 가까스로 산 물건은 아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기 자식들 다 있잖아요. 자기 자식 누구랑 바꿀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꿨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비싼 값으로 너희를 사줬으니까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사람의 종으로 허접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종,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값을 치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생 전체를 바치라고 하지 않고 일주일에 1시간만 바치라고 하는데도 사람의 종이 되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당시에 종이라고 예수를 못 믿지 않았고 자유인이라고 예수를 못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종에 처했든지 자유인에 처했든지 어떡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러니 내게 처해진 환경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인간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평생 종으로 살면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비록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유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되었느냐 이방인이 되었느냐가 아니고 종이냐 자유인이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귀한 환경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 어떻습니까? 사실 할례는 우리 관심도 없어. 그죠? 그런데 무엇에 민감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할 때 보니까 그 보험회사 엘리베이터 탁 탔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요. 계약이 인격이래. 계약을 많이 하면 사실 돈이 따라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계약 많이 하면 돈 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또 딴 상황에서는 거기서 잘 되면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고 거기서 계약 하나도 못하면 무시당하니까 인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출세하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습니다. 요즘 결혼 선호도 1위가 바로 경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없고 이혼 경력도 상관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하면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풍습인데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좋은 집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세상 것 다 가져도 짧은 인생은 짧은 인생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만큼 실패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고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기보다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은 두려워서 버릴 수 없고 그러나 세상에서도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계획과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자 애쓰는지 모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남보다 잘 사는 게 좋지요. 남의 옷만 맨날 얻어 입는 것보다는 내가 사서 오히려 남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러나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그대로 자족하며 지내라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3번이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해야만이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